이방 선교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유대인들 말고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젠타일 이방인들이요, 저희도 이방인이죠. 이방인 선교에 가장 공을 많이 세웠던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이 사도행전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평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이 바울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바울 자신도 알았고, 바울을 근처 옆에 있던 추종자들도 알았고,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다칠 수 있다, 잡힐 수 있다, 심지어는 죽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장소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염려대로, 바울이 생각한 대로 바울은 그곳에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든지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시도를 했었죠. 근데 문제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 같이 아주 강력한 그런 신분이죠. 그러니 함부로 재판 절차 없이 바울을 해하려고 할 수가 없었고,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이 저 유대인들의 의도대로 다치게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일단은 보호하고 일정한 법적 절차를 밟은 후에 그를 감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풀어주든지 해야 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당시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주둔군 점령지 사령부가 있었던 가이사랴로 압송을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40명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40명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와,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야말로 암살자들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 매복을 해서 기다렸는데, 로마 군인이 그 일 정보를 듣고 밤에 한밤중에 바울을 다른 길로 옮겨서 가이사랴에 무사히 도착하게 됐어요.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는데 그까지 알고 뒤쫓아온 유대인들이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을 점령한 그 점령군 총사령관이 되는 총독 벨릭스, 그 벨릭스를 불러냈어요. 이 벨릭스는 총독이죠. 예수님을 죽였을 때 로마 총독이 누구였죠? 빌라도였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나중에 후임으로 온 사람이 지금의 벨릭스겠죠. 이 벨릭스가 한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자기 사령부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와서 그를 심판하라, 재판해라, 우리가 그를 죽여야 하겠다, 그를 어떻게 해야 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재판을 열었어요.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딱히 바울을 죽일 만한 어떤 죄목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돌려보냈어요. 내가 도저히 너희들 말을 가지고는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재판을 열자. 그러니 일단 오늘은 가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몰려보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 사령부 내에서 지내게 했어요. 죄인이니까 감옥에 가두어야 되는데 딱히 감옥에 가두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풀어주지도 않고 바울에게 말하기를, 이 사령부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생활을 하되 그러나 사령부를 벗어나지는 말라. 그렇게 당부를 했죠. 그렇게 며칠을 지냈어요. 오늘 24절은 바로 그 다음의 일들을 말해요. 수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며칠이 지났어요.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아직까지 무죄는 아니지만 유죄라는 판결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그곳에서 살고 있던 며칠 후에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유대인이죠, 드루실라가 갑자기 바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바울 선생, 도대체 당신은
그 예수 때문에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당신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뭡니까? 그 예수가 뭔데 당신은 목숨을 버리려고 목숨까지 내놓고 그 예수를 추종하고 믿는 겁니까? 그 바울, 당신이 믿는 예수를 좀 우리한테 소개해 주시오. 물었죠. 25절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를 25절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벨릭스 총독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면 예수의 도, 그리고 절제, 그리고 다가오는 심판, 이것들을 벨릭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벨릭스가 그 설명을 듣고 예수의 도에 관한 이야기, 예수의 절제에 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듣고 두려워했다. 그리고 대답하되 바울에게 말하기를 시방은 가라. 지금은 가시오. That's enough for now. That's enough for now. You may leave now. 지금 가도 좋아. 내가 다시 기회가 되면 내가 이후에 너를 다시 부르겠다. 이러고 바울을 보냈어요. 오늘 이 25절의 한 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시방은 가라.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전한 게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관한 의의라 그래서 righteousness, 의로움. 이 의로움이 뭘까요? 도덕적으로 이득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착하게 살고 뭐 칭찬받을 만하고 깨끗하게 살고 뭐 그런 걸 말할까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 김종환은 저는 사람들 앞에서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뭐 어레스트 되거나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간 일도 없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징역을 받은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여지없이 죄인이에요. 바울이 말한 건 벨릭스 총독이시여 당신은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총독까지 되셨으니까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죄인으로 밖에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절제를 이야기를 했대요. 이 절제는 뭔가 하면 의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으면 벨릭스 총독이시여 당신이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믿으면 당신은 의로워집니다. 주님이 당신을 저를 깨끗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깨끗게 하신 이후에도 당신이 의롭다 된 이후에도 당신은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것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많은 것으로부터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의로운 것, 불의란 걸 뻔히 알면서도 악과 타협해서 계속 선과 악의 경계를 넘나들면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일 겁니다. 그러니 절제된 생활을 하세요. 이렇게 말했던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가올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인간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누구도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벨릭스가 그 대답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두려워해서 시방은 됐어. 시방은 가. 지금은 가. 아마 벨릭스는 속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을 수 있어. 오케이 그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절제를 해? 그럼 내가 앞으로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뇌물을 받아야 되고 뭐 불의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 다 포기하란 말이야. 그리고 내 절제된 삶을 내가 이전까지 살았던 그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나 못해. 이랬던 거죠. 시방은 됐어. 너 가. 내가 이후에 너를 다시 부르리마 했죠. 오늘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부르기는 했어요. 바울을 몇 차례 2년을 더 머물면서 부르기는 했는데 뭐 때문에 불렀는가 하면 돈을 바울로부터 받을까 해서, 뇌물을 받을까 해서. 그러니 바울의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벨릭스는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생각은 조금도 없고, 절제된 삶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전과 같이 살았던 삶을 포기할 생각 없이 똑같이 살겠다, 똑같이 탐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쥐어짜서라도 나는 잘 살아야겠다, 이 마음을 품었던 거죠. 기회가 그렇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말하기를 시방은 우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는 세상에서도 시방은 가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운동을 하면요, 꼭 준비 운동을 해야 돼요. 수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해요? 준비 운동을 해야 돼요. 준비 운동을. 심장도 좀 뜨겁게 해가지고 차가운 물에 들어가도 신체가 놀라지 않게 해야 돼요. 축구를 하려고 해도요, 시합에 들어가기 전에 선수들이 1시간 전에 나와서 뛰고 움직이고 스트레칭하고 해야 돼요. 야구를 하려고 해도 되고, 어떤 운동이든지 준비 운동이 다 필요해요. 근데 가장 오래 걸리는 준비 운동이 뭘까요? 가장 오래 걸리는 준비 운동, 신앙생활을 할 때 준비 운동이 제일 오래 걸려요. 교회 좀 나가시죠. 좀 생각해 보고요. 시간을 좀 주세요. 아직 때가 안 되는가 봐요. 기다려 주실래요? 얼마나 준비 운동이 많은지 몰라요. 기다려달라, 아직 때가 아니다, 바쁘다, 이번 달을 넘겨야 된다, 금년 지나고 내년에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일이 해결되면 내가 한번 가볼게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준비 운동이 오래 걸려요. 그런 분들 주위에 없으세요? 많아요. 결단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핑계란 핑계는 세상 없는 핑계를 다. 우리가 금년도 2018년에 풍성한 은혜를 받자고 그랬어요. 넘치는 사랑을 받자고 그랬어요. 풍성한 은혜를 받고 넘치는 사랑을 하면요, 때론 우리에게 아주 즉각적인 신앙의 결단, prompt decision for our blessing,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단을 해야 돼요. 그걸 미루지 말아야 돼요. 은혜 받으려면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자, 전도하자, 예배에 참석하자, 좋은 일을 하자, 나의 나쁜 습관을 버리자, 이걸요, 내가 며칠만 더 하고, 내가 며칠만 더 술을 하고 담배하고 요거하고 나쁜 일 조금만 더 하고 내가 언제쯤 끊을게.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즉각적으로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생각나요. 시방은 가라. 지금 말고 좀 더 있다가 때가 좋아지면, 좀 여유가 생기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날이 좀 따뜻해지면. 근데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면, 시방은 가라 그렇게 대답을 하면 마음에 은혜가 없어져요. 은혜를 받을 때를 계속 놓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중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한 1년쯤 안 나오던 김 집사님이 어슬렁어슬렁 고개를 숙이더니 들어와서 저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저 양반이 1년 동안 예배를 안 나오더니 웬일일까? 예배가 끝나서 집사님 보고 사무실에서 모시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1년 전에 그때 시작했던 사업이 잘 됐잖아요. 잘 됐죠? 그때 잘 돼서 당신 교회 안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예, 사업이 잘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쁘다 이거죠. 사업해야 되니까 정신이 없다. 교회 나갈 틈이 없다. 근데 어느 날부터 사업이 또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친한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야, 용한 점집 있는데 나랑 한번 같이 가볼래?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심정이니까.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점집을 갔어요. 용하다는 점집에 딱 들어갔더니 점쟁이가 문 앞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거 김집사하고 너 어딜 들어오려고 그래? 깜짝 놀랐죠. 구두도 벗기 전에 들어오려고 뭐 어딜 들어오냐고 하는 저 점쟁이의 말을 보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겁시천 뜨는 거야. 너 여기 들어오면 죽어. 너 빨리 교회 가. 그 소리 듣고 신발도 안 벗고 그냥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방황하다가 교회를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 들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김 집사님, 당신은 나 목사가 오라 그래도, 예수님이 오라 그래도 안 오더니 점쟁이가 가라니까 온 거군요. 그 김 집사님 뿐이겠어요? 신앙적 결단이, 성서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때그때 결단을 했는데, 예 주님 제가 그리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그런 그 가슴 속으로 울리는 이야기는 있는데, 소리는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벨릭스처럼 말하죠. 시방은 말고,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내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날이 따뜻해지면, 우리 애가 학교를 졸업하면, 장가를 가면, 어쩌고 저쩌고, 시방은 가라. 얼마나 많은 핑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개척할 때예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신이 났죠. 그랬더니 그 지역은 우상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이 빌립보 방문했던 바울과 신라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하루아침에 붙잡혀가지고 지하 감옥에 들어갔죠. 거기서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빌립보 지역을 복음화 시켜주십시오 기도했더니 갑자기 한밤중에 막 지진이 난 거예요. 철장문이 뒤틀리면서 문이 뽀개지고 문이 열린 거예요. 죄수들이,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을 쳤는데 바울과 신라는 도망을 치지 않았어요. 간수가 밖에서 지키고 있다가, 이야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우린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밑에 내려가니까 웬걸 바울과 신라는 도망치지 않고 그곳에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평소에도 그 사람의 인격에 늘 머리가 조아리지고 있는데 그 앞에 풀쩍 엎드렸어요.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수가 엎드린 채로 바울이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바울이 그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벨릭스에게 그리스도의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을 말한 것처럼 바울이 똑같이 간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벨릭스는 시방은 가, 지금 말고 그랬죠. 간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바울의 말씀에 바울의 손을 꼭 잡고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감옥에서 얻어맞았던 바울의 상처들을 씻어주고 가족들을 다 불러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를 세례주세요.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대요.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은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말씀은 그로 인해서 그 가족 전체가 기뻐했대요. 즉각적인 결단이 있었으니 바울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더니, 세례를 받았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결과가 뭐예요? 기뻐했대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제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주저하나요? 시방은 가라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까? 조금 기다려보세요. 이 일이 끝나면, 저것이 끝나면, 이게 해결되면, 이렇게 말하면 시간은 점점 흘러요. 우리는 마치
내가 내 시간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은 누구의? 시간은 누구의 것이에요? 시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내가 원하는 만큼 기다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오늘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시방은 가라 이렇게 말해요. 벨릭스가 2년을 더 그곳에 있기는 했지만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그는 로마로 되돌아갔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씀은 없어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때를 놓쳤어요. 이 기회는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런 또 진리를 생각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바울이 지금 벨릭스 휘하 안에 있잖아요. 벨릭스가 죽이라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가두라면 갇히는 거예요. 벨릭스가 명령자고 바울은 그 안에서 벨릭스의 말에 따라서 어쩌면 생사가 갈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피상적으로 보면 벨릭스가 바울을 주물럭 하는구나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 아니요, 반대예요. 벨릭스의 영혼의 생명을 쥐고 있는 자가 누군가 하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의 생명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했고요, 무단히 애를 썼을 거예요.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다고요? 아니요. 바울이야말로 벨릭스 영혼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무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벨릭스 스스로의 거부로 인해서, 손사래로 인해서 시방은 가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벨릭스는 영적인 구원을 포기한 인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온마음교회 여러분들은 누구냐? 세상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대리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배가 파손돼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우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영원한 죽음에 처한 사람들, 다가올 심판의 처절한 죽음을 맛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하고 여러분들이에요.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게 아니고요, 벨릭스의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저하고 여러분들이란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보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8장에서 그래 넌 죽지 난 살아 이렇게 하시니까, 은혜 받을 일에, 은혜 받을 만한 일에 결단을 하세요. 신앙적 결단을 미루지 마세요. 기도하는 일에 미루지 마세요. 성경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미루지 마세요. 전도하는 일 미루지 마세요. 은혜 받을 만한 모든 일에 차일피일 미루지 마세요. 주일 아침 되면, 교회 갈 때 되면, 내가 영적인 일을 하게 될 때 그저 괴롭히는 게 많아요. 못 가게 하는 일들 많아요. 못하게 있는 일들 많아요. 그런 것들 꼭 타협하지 마세요. 가는 건 가는 거예요. 단호하게. 나 오늘 하나님의 집에 가야 돼. 난 예배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단호하게 은혜 받는 일과 딱 결단을 내므로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일에서부터 타협을 금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17세기 독일 철학자죠. 세계적으로 지금 임마누엘 칸트하면 철학에선 최고죠. 그 임마누엘 칸트가 연애를 했어요. 동네의 아가씨가 임마누엘 칸트하고 아주 눈이 맞은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와 그 아가씨가 아주 매일 연애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데이트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임마누엘 칸트가 워낙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딱 부러지는 성격이긴 한데 도대체 여자한테
저하고 결혼해 주실래요? 이 청혼을 안 하는 거예요. 여자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집에서는 결혼해야지, 결혼해야지, 결혼해! 이렇게 막 푸시하는데 임마누엘 칸트는 결혼하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로는 여자가 조심스럽게 임마누엘 칸트에게 말했습니다. 임마누엘, 저하고 결혼해 주실래요? 여자가 임마누엘 칸트한테 청혼을 한 거예요. 17세기에 말이에요. 17세기에 뜻밖의 제안을 받은 임마누엘 칸트가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결혼이요? 제가 좀 생각해보죠. 제가 좀 생각해보고 대답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때부터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선배들, 어르신들에게 물어봐서 결혼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도서실에 가서 결혼에 대한 책을 쫙 펴놓고 읽었어요. 그리고 2개의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결혼해야 될 이유, 결혼하지 말아야 할 이유 쫙 해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리스트를 마쳤어요. 그가 결혼에 관한 연구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결론을 딱 냈어요. 거기엔 결혼을 해야 할 이유 354가지 이유,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 350가지 이유. 어느 쪽이 많아요? 결혼을 해야 될 이유가 4개가 더 많아요. 4개가 더 많으니까 결혼을 해야지.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 집에 갔어요. 노크를 했죠. 똑똑똑. 문을 열었어요.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자친구가 저한테 청혼을 해서 오늘 그 답변을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따님에게 제가 그 결혼 청혼을 승낙한다고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 여자의 아버지가 한참을 임마누엘 칸트를 보더니 그 앤 벌써 결혼해서 아이 2명을 낳았수다. 청혼을 하고 7년이 지난 거예요. 결혼에 대한 연구를 7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긴 했는데, 그가 결론을 냈을 때 이미 여자는 7년 전에 딴 사람에게 시집을 갔고, 뒤늦게 결론을 내고 왔지만 그를 받아주는 사람은, 그를 기다려준 여자는 없었어요. 우리의 결단이 때로는 생각하고 숙고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게 꽤 많아요. 그러나 때론 즉각적으로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결단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생명에 관한 것. 죽어가는 사람 보면서도 저 사람을 살려야 될래? 말아야 돼?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물에 들어가? 저 사람 내가 건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은혜 받는 일에, 은혜를 받는 일에 미룰 수는 없잖아요. 내 나쁜 습관, 신앙의 방해가 되는 습관들을 끊어내는데, 내 입에서 입만 열면 터져나오는 거짓말, 욕,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데, 내가 거짓말을 한 1년만 더 하고 끊으면 안 될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 나쁜 짓을 한 6개월 더 하면 안 될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시방은 가라.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시간을 줘. 생각할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벨릭스 총독이 바울 앞에서 어리석게도 대답한 시방은 가라.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를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우리 신앙생활, 내가 은혜 받는 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해내는 일에 혹이라도 우리가 여전히 시간을 더 가지려고 시방은 가라라고 대답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답변입니다.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하시고요, 결론을 내시고요, 결단을 하셔서 은혜 받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 적극적으로 결단
판단하시고 그